만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다면 나는 어떤 태도를 보일까? 요나처럼 하기 싫으니까 도망갈 것인가? 아니면은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것인가? 생각해보기 싫은 내용이지만 어쩌면 한 번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서 불순종하고 도망간 인물로 요나를 우리는 꼽죠. 어쩌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지 못하고 요나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많았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언제나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는 요나처럼 행동할 것인가? 아브라함처럼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 요나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닌 중간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인가? 이게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게 항상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우리의 마음의 태도, 행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성탄절을 맞으면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세 가지 얘기를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얘기가 다 무엇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얘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얘기는 잃어버린 양 얘기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자마자 또 잃어버린 아들 얘기를 하고 있음을 우리 15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세 가지 이 내용, 잃어버린 내용의 마지막은 다 잔치로 끝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얘기 속에 똑같이 즐거워한다, 이런 단어가, 이런 말이 세 얘기에서 똑같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런 양을 찾은 목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찾아낸 적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집에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동전 찾은 얘기를 또 하면서 동전을 찾은 여자는 이웃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 동전을 찾아내었으니까 나와 함께 즐기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둘째 아들,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의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그것을 못마땅하게 하는 큰 아들에게 이렇게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야,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음에 내가 잃었다가 얻을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얘기의 요지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일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즐거우실 때는 이런 영혼을 찾았을 때라는 것을 이 세 가지 잃어버린 내용, 세 가지 얘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 예수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실 때, 아니, 우리가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아니, 세상 사람들을 보실 때,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첫째 아담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은 둘째 아담에 속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내가 나간 상태인가 아니면 돌아온 상태인가를 본다는 것이, 보고 계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담은 아예 나가버렸기 때문에 돌아올 생각이나 꿈조차 꾸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마지막 아담의 역할을 친히 감당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첫째 아담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떠난 탕자고 허랑방탕한 사람이고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본질상 잃어버린 자였는데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잃어버린 것처럼 다시 찾은 기쁨, 그 기쁨이 바로 성탄이고 그 기쁨이 바로 성탄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바로 돌아온 자예요. 잃었다가 찾은 자이구나. 그래서 하나님도 기뻐하고 나도 돌아왔다는 이 사실에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래서 기쁜 소식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창조한 이후,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일보다 더 큰 이적이나 기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이것이 성탄이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드리면서 예배드리면서 기뻐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정말 흉오라는 것 때문에 쉬는 날 그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사람으로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뚫고 들어오신 것이죠. 그것이 성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매년 맞이하는 성탄이지만 올해는 다시 한번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것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마음에 새기면서 감사로 성탄절을 드리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 우리 7절부터 읽었지만 1절에 보면은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려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아우구스는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가 되어서 그동안에 황제 제도가 없었지만 아우구스도가 황제가 되면서 로마 제국을 1인 독재화로 두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때부터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 제국을 로마의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고 불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만 팍스라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만 팍스, 평화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로마 제국의 로마 시민들만의 평화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력으로 주변 나라들을 완전히 정복해서 힘을 가지고 아무도 대적하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도록 힘으로 정복하는 평화, 바로 식민지 국민들 입장에서는 폭력과 착취의 피해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평화였다는 것,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어지는 7절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7절은 바로 그 로마 황제의 명령 때문에 해산달이 찬 마리아가 바로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간 과정 속에 일어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아들을 낳아 광부로 싸서 구유했으니 이런 영원에 있을 곳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해산할 때에 요셉 가족에게 허락된 장소가 가축의 우리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호되기에 싸서 구유에 먹이하는 말먹이 구유에 누였다는 것이죠. 아마도 태어난 아기가 포대기에 싸서 누울 수 있는 장소로는 적당했었다고 추측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비천한 신분으로 보잘것없이 초라함에 이 세상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비하면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세계의 황제, 내노라는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가 황제로 있는 것과 세상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것과 비교해서 말 구해 오실 정도로 초라한 모습, 이것을 대비하면서 우리에게 누가는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신 내용처럼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집이 없는, 집조차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머리 둘 곳이 없었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낮은 자리에서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 9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갯대 쓰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연극을 꾸밀 때마다 동방박사가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동방박사가 아니고 목자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목자일까? 동방박사는 예물을
그럴듯한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는 목자는 정말 그때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 목자라는 직업 자체가 천한 직업으로 취급받았고, 그리고 목자를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그 천대받고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는 그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바로 등장을 시키면서 예수님은 당시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사람들에게 먼저 이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마음의 문을 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때에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않았다 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 인간다운 삶이라든지 인간다운 사람이라든지 그런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든지 누구나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보편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에 연세가 많으냐 젊으냐 부자냐 가난하냐 형편이 어떠하냐 상관없이 누구든지 와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 얻는다는 설명을 하기를 원해서 목자를 등장시키고 있는 누가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천사가 나타난 이유를 목자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천사가 자기네들이 양떼 치는데 나타났을까? 그래서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크게 기뻐할 좋은 소식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는 것이죠. 모든 백성, 세상의 모든 사람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린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만 특별한 민족이다,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뒤집어보면서 모든 백성, 바로 천대받는 목자들까지 포함된 세리와 창기까지도 포함된 그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소식, 그래서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가 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세상에 전파될 때는 대부분 로마 황제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황제의 후계자가 태어나든지 황제가 즉위하는 즉위식을 갖게 되든지 전쟁에서 승리를 했든지 그런 사건들이 로마 제국 안에 퍼져나갈 때에 그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전하고
그렇게 알려졌다는 얘기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 것을 포함하고 있는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전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진정한 구주이신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 이것이 기쁨의 소식. 황제의 후계자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황제의 적이식이 아니고, 전쟁에서 승리한 얘기가 아니고, 구원의 기쁜 소식이, 모든 백성이 미칠 구원의 기쁜 소식. 그래서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통치와는 차원이 다른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바로 우리에게 미치게 되는, 이루어지게 되는,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부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보, 포대기에 싸서 부위에 누워 있는 아기가 바로 지금 천사가 말하고 있는 그것의 표적이다,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강보라고 말하니까 약간은 헷갈릴 수 있지만 그냥 우리 어르신들이 잘 하듯이 아이를 낳으면은 포대기에 싸서 보온해주던 그 포대기에 싸서 그 위에 누워 나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보면은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계시가 바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표적이다.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이 바로 이것이 그 위에는 아기가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려움 이렇게 말하면 평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려움의 반대는 전쟁, 싸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냐? 죄라는 것이죠. 평화는, 진정한 하나님이 말하는 평화는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는 것이 평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은 결코 평화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죄의 문제를 가로막아버리는 그 가로막는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니까 바로 예수님이 평화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놓여 있다고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하평이시니라 둘로 하늘을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셨다고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고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로 산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 스스로가 나는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날마다 확인할 때에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마땅히 무언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절대로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받기에 과분하다는 스스로에게 나는 받아들이기에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 입에서 감사는 끊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깨달는다면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나고 불행을 만나고 세상 사람들의 말로 재수 없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50년간 오직 목회만 해왔던 목사가 기도하든지 오늘 처음으로 예수 믿고 나온 첫 초신자가 기도하든지 기도의 응답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기도가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응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핵심이 예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예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예수가 빠져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기독교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저를 따라 한번 고백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승리자가 되기를 승리자 되기를 우리 서로에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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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네. 예수 이름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네. 우리 모두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쁜 소식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 했고 바로 오신 이 사실이 모두가 기뻐할 소식이고 그래서 목자들이 기쁜 소식이라고 오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 같은 죄인에게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신 이 기쁜 소식을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잊지 않을 때에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감사가 끊이지 않을 것을 고백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뭔가 풀리지 않을 때 내가 영원히 죄값으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예수로 새로운 영생의 축복을 받았다는 걸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기억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일어나도록 당당하게 믿음의 삶을 멈추지 않고 더 진정, 더 진실되게 바울이 푯대려 달려간다고 말했던 것처럼 뚜벅뚜벅 가던 길을 계속 달려가는 예담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